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네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번 주에 설교 제목 마치셨나요? 저는 신학을 19살 때 하고 지금까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본문의 제목으로 설교한 적은 처음이에요. 근데 이번 주에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강하게 깨달음이 있었고 이 말씀을 벅찬 은혜를 나누고 싶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가능하면 대접을 잘하려고 했는데 교회가 어려울 때는 잘 못하고 좀 성장해도 나갈 때가 많으니까 잘 못하고 그래요. 이번 선교사님들 오셨는데 제가 금요일날 픽업하기로 했던 그 감비아 선교사는 제 대학 동기인데 대학 동기 중에서 유일하게 집사님이에요. 친구들은 다 목사인데. 그러다가 태권도 관장하다가 한참 잘하고 있을 때 부르심을 다시 받은 거예요. 동산교회 중등부 교사로 섬기다가 그 평신도 훈련원에 참석하게 됐는데 참석하다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때가 한참 체육관이 거기도 가족끼리 시작하다가 한참 어려울 때 지나고 막 이제 잘 돼가지고 막 돈 벌기 시작할 때 그때 부름을 받았어요. 그때가 아들이 고3이고 딸이 중3인데 그때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감비하러 갔습니다. 그 10년이 됐는데 가족들이 이렇게 성장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와가지고 교회에서 위로하는 시간을 갖고 이제 토요일날 만났는데 그 대화 속에 너무 중요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먼저 그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김인중 목사님이 말씀 중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너무 위안이 됐대요. 우리나라가 6.25 한국 전쟁 때에 외국인 용병들이 많이 왔잖아요. 와가지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임을 당하고. 근데 그 중에 누군가는 한국이란 나라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자유라는 그 이름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한국에 왔다가 혹시 그 중에 누군가는 총 한 번 싸우지도 못하고 죽지 않았을까? 총을 쏘긴 쐈는데 한 명도 못 죽이고 죽진 않았을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열심히 사는데 누군가는 죽일 수도 있고 그러다가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나는 갔는데 도와주러 갔다가 총 맞아 죽고 폭탄 터져 죽고 남은 아무것도 한 게 없고 그저 그냥 이름만 남았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이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되고 선교하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 열매가 없다고 생각하고 목회할 때 목회 열매 없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근데 그곳에 나가 있는 것 자체가 귀한 것이고 영광이 된다는 말씀에 엄청난 위안이 되었대요. 또는 저는 또 그 말을 하는데 저도 또 위안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많이 해야지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 자리에 있는 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성경에 정확히 써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곧 주의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디베라 호수는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데 당시에 분봉왕이 이 로마의 황제에게 이 호수를 바친 거예요. 그래서 디베라 호수라고 이름을 바꿔놓은 곳인데 그곳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 3번 나타나셨거든요. 근데 오늘도 자기를 나타내셨음에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자기를 나타내신 거예요. 왜 나타내셨을까요? 나 살았다. 내가 죽음이 이기고 부활했다는 것을 제자들이 목격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부활하셨는데 아무도 목격자가 없고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셨다고 하면 의심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부활이 진짜로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내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부활의 아침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20장 19절을 보면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어느 때예요? 저녁 때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안식 후 첫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그런 말씀이에요.
그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 모인 곳에 문들을 다 걸어 잠갔고 예수님이 걸어 잠갔지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엄청 두려웠어. 그래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걸어 잠궜는데 그들의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부활하신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몸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가 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말씀에 보면 20장 1절로 2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운 때에. 자, 막달라 마리아는 언제 갔어요? 안식 후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 새벽에 간 거예요. 안식날을 지나자마자 새벽에 예수님 무덤에 달려간 거예요. 안식이 지나서 달려간 것은 그들이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일찍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는데 예수님의 무덤에서 예수님의 무덤은 열렸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가져갔다고 했어요. 자, 제자들은 언제 만났다고요? 안식 후 첫날 저녁. 예수님을 사모하는 여인은 죽으신 예수님을 보려고 새벽같이 달려갔는데 제자들은 그날 저녁이 되었지만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무엇인가 할 때에 제자들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정말 주님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좋아가지고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을 닦아드리기 위해서 갔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은 주님이 좋아야 돼요. 주님이 좋아야 되고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즐겁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저녁에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 만남이 있었는데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제자들은 두려워서 문 잠그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였다면 예수님을 따른 자기들은 어떻게 될까 두려운 마음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흩어진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 근데 부활의 소식은 들었는데 예수님 오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엄청 두려운 일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진짜 평안은 무엇인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평안이 있어야 되겠고 가족 안에도 평안이 있어야 되겠지만 평안의 가장 중심에는 죄로 막혀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평안 없이 다른 평안은 진짜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것들이 먼저 풀어져야 그 다음에 사람과 일들도 다 풀어질 수 있고 혹시 안 될지라도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두려움의 복음이 아니라 평안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 자체가 평안의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거예요.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 죄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신 거예요. 복음은 죄책감, 무력감, 무기력, 실패, 절망 이런 단어는 복음하고 어울리는 게 아니에요. 그랬던 나를 살려주셔서 소망과 거룩함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마치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생명을 주어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숨을 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아주 놀라운 사건이죠. 아니 이미도 살아있는데 성령을 받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흙으로 지음 받은 다음에 그 흙으로 지은 자에게 주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을 때 그때 사람이 살아서 움직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두려워했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심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 없이 살았으나 이제는 부활하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함으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 갈 길을 인도하시고 나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나에게 갈 수 있는 은혜를 준다는 이런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신 후에 20장 2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장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누구든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죄는 누가 사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만 죄를 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너희가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죄가 사해질 것이고 누구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고 죄를 사하지 않는 권세가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죄 사함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죄 사함의 은혜를 입지 못했으니까 죄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다. 우리가 이 복음은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늘려가지고 어떻게 그냥 숫자 늘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본질을 바로 알면 사랑으로 시작되는 것인데 너가 말하지 않으면 그는 죄 가운데 죽어서 지옥 갈 것이고 너가 말하면 그는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갈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사도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너가 전한 말씀이 그의 죄를 사하게 될 것이고 너가 말하지 않으면 그는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가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셨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항상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세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 항상 주의 뜻은 평안으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만날 때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중에서 한 사람이 빠졌어요. 누가 빠졌냐면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없었는데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이 제자 도마에게 말했죠. 야, 우리 예수님 만났어. 우리가 주님 보았어.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 그랬을까요? 나는 안 믿어. 내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의 손가락, 예수님의 허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고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을 거야 그랬어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장 26절 말씀. 20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며칠이 지났어요? 여드레가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난 거예요.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제자들이 또 모여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또 문을 닫고 있었어. 예. 예수님 만나시면 아직도 불안한 거예요. 근데 거기엔 누가 있었어요? 도마가 있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도마를 만난 적은 없지만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도마야, 만져봐라. 내 손자국에 못자국 만져보고 내 허리에 창자국 만져봐라. 그러시면서 만져보게 하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됐냐면 의심하는 자에게 야, 너는 나를 그렇게 못 믿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의심하는 자에게 그가 믿을 수 있도록 나를 만져보라는 거예요. 내 삶에 간증거리가 많고 주님의 기적이 많고 표적이나 기적이나 이런 것들 보는 게 있잖아요. 그게 다 뭐겠어요?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내 삶에 간증이 있어. 와, 간증이 있어. 그 자랑거리가 아니고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정말로 되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봤지?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내 삶에 간증과 체험이 있다는 것은 그걸 봐서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이나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들을 보았을 때에 바로 도마에게 자, 의심하지 말고 만져보고 넣어보고 경험해보고 맛보고 이제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뭘 보았고 느꼈고 느끼지 않았고 나는 경험하지 못했고는 믿음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게 마치 내가 엄청난 경험한 것을 엄청 큰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단으로 갈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것은 엄청나게 많은 경험과 체험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방언과 은사와 예언의 일들이 다 뭐겠어요? 나 살아있다. 나 진짜 있다. 나는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는 자랑거리나 자기의 계급장으로 치는 게 아니고 받은 은혜가 많은 것만큼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체험은 있어야 되지만 체험이라는 것이 바로 나 살아있어.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뭐 우리 성도님도 알지만 제가 교회에 있었던 일들, 개인적으로 일어날 때 일들을 고백할 때마다 그런 얘기 하죠. 준호야,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교회의 일들을 돕는다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께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렇게 의심 많았던 도마가 주님, 지금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믿음이 없는 그런 제자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보여주시고 그의 입술로 주님을 나의 주와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어요. 믿음 없는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의심 많은 나를 찾아오시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사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인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여전히 너를 도와준다 하는 그런 사인을 보내시는 거라고.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항상 성경을 찾을 때는 본문을 딱 접어 놓으시고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요.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 말씀.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앞에도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 중에 예수님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못 봤어요. 나도 못 봤어요. 예수 음성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도 못 들어봤어요. 그러나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이 구원을 받음이라. 사랑하는 성도요,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끝은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두려운 제자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 만나실 때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자신을 보이시면서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번째로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만났는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났어요. 근데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났는데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났던 장면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었는데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이다 하셨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과 동일하고요. 그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제자들 만나셨는데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고기 잡으러 갔어요. 7명의 제자가 고기 잡으러 갔는데 세상에 그 이름을 다 적어놨어. 누가 잡으러 가니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름을 새겨놓고 7명이 고기 잡으러 갔다는 거예요. 목사는 몰라도 주님 다 아십니다. 딴짓거리 하면 주님 다 아세요. 고기 잡으러 가는 사람 주님 다 이름 적어놓으셨다고. 근데 적어놨는데 이들이 왜 고기 잡으러 갔는지 우리는 몰라. 분명한 것은 믿음이 없어 갔는지 아니면 주님이 만났지만 아직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갔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유는 모르지만 그들이 고기 잡으러 갔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했더니 제자들이 많이 따라갔어요. 제자들 중에는 어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고 밤에 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아침에 예수님이 그에게 오셨죠. 그리고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어요. 그거 언제 있었던 일 같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이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때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던져라. 그때 많이 잡았잖아요. 그때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들이 한 마리도 못 잡고 밤새도록 수고했을 때 못 잡았지만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서 내리라고 했을 때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그리고는 그 잡은 고기를 가지고 왔을 때에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이죠. 다 같이 시작. 와서 조발을 먹으라. 제가 이 말씀에 왜 은혜가 됐겠어요? 성공한 제자들이 아니라고.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한 마리도 못 잡은 제자들.
그리고 주를 위해 열심히 살고 있는 제자들이 아니라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들. 그리고 뭔가 주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낙심과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고 믿음은 갖고 있으나 믿음이 없는 그런 제자들 향해서 주님이 조반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위해 밥상을 준비하고 계셨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서 밥상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 조반은 어떤 밥상이었는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밥상이었던 거예요. 주님이 그 자리에서 제자들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너 왜 나 부인했냐?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묻질 않으세요. 그리고 주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와서 밥 먹으라고 하세요. 이 주님의 식탁은 그냥 사랑의 식탁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깨닫는 일이 있어요. 앞으로 내가 주일을 하면서 책망하지 말고 밥 열심히 사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책망이 아니라 사랑이 사람을 살게 하는 거예요. 백날 내가 얘기해봐야 안 듣는 거 다 알면서, 다 알면서 맨날 얘기해. 다 안 듣는 거 알면서 그냥 또 얘기하고, 안 듣는 거 하면 또 얘기하고, 백날 얘기도 안 듣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인생의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들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게 귀하다는 걸 깨닫게 되길 바라고, 오히려 주님이 그런 제자들 향해서 식탁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식탁은 사랑의 밥상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사랑의 밥상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와서 조밥 먹으라 했던 것은 막 책망하면서 잔소리하면서 야 밥이나 먹어 그런 게 아니고 부드러운 그분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음성. 그걸로 와서 밥을 먹으라 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았더니 우리의 말씀을 통해 벌써 구약의 말씀부터 신약까지 뭔가 꽉 채워지는 어떤 역사가 있는 거예요. 뭘까요? 에덴에서 제가 몇 가지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에덴에서 온갖 먹을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다 먹으라고 했어요. 임의로 먹으라고 하고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는 한 가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 집중하지만 사실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그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다 먹으라는 거예요. 다 먹으라고 했어요. 이 먹을 수 있는 온갖 것들을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의 죄는 지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을 때,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 애굽을 탈출하는 마지막 밤에 애굽의 첫 번째 난 자들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난 자들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유월절 그 밤 짐승의 양을 잡아서 양의 고기는 먹고 피는 문설주에 뿌리고 그 유월절은 지나갔다는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밤을 기다리는 자는 죽음이 지나갔다는 거죠. 그 유월절의 양과 떡이 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양을 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지만 그거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를 위해서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자기들의 수고와 애씀으로 먹지 않고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 공급하시는 물로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주께서 하셨던 말씀 뭐겠어요? 너희가 광야에서 먹고 마신 것은 인생의 수고와 삶이 위로부터 너에게 주어지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위로부터 나에게 양식을 주시고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헌신해도 위로부터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분의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신약에 가서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시면서 남았던 그 떡과 물고기는 제자들이 주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말씀하셨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면서 나를 먹으라고 했다고. 예수님을 먹으라는 것은 예수의 몸을 먹으라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또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최후의 만찬 때에 떡을 떼어 주시면서 먹으라고 하셨는데 그 떡은 누굴까요? 예수의 몸을 다 떼어서 주셨다는 거예요. 떼어서 목사에게도 주시고 떼어서 장로에게도 주시고 떼어서 권사에게도 주시고 떼어서 베드로에게도 주시고 나에게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 먹었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거라고.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고 그분으로 인하여 사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나를 먹어야 산다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조반을 먹으라 하시면서 주님이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는데, 양식은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인지 모를 때에 그들에게 먹을 걸 주었는데, 예수님이 떡을 주시고 잔을 주었을 때 그들의 눈이 떠져가지고 예수님으로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조반 주십니다. 이 조반 주심은 그것 먹고 육신의 힘을 얻고 영생의 생명을 가지라고 주신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조반을 먹으라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낙심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조반 먹으라면서 생명의 말씀을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그들에게 사명을 주세요. 그게 바로 21장 끝에 나오는 말씀인데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15절 다 같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항상 잊으면 안 돼요. 회의도 항상 밥 먹고 해야 되고, 그래야 회의가 잘 되는 거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오늘 밥을 못 먹고 해가지고 회의가 딴 데로 가면 안 되는데, 항상 배부르면 좋은 얘기 하잖아요. 어떤 결정은 배부를 때 해야지 좋은 결정이 나와요. 잊으면 안 돼. 이 배부름은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라 내 삶이 부유하고 정신이 온전할 때 결정해야 그 결정이 옳지, 온전하지 않고 빈약할 때 결정하면 항상 후회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조반을 먹고 예수께서 사명을 주신 것처럼 저는 이 모든 말씀에 그렇게 여겨져요. 내 삶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고 공급하심 이후에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데 주님이 목회 명령이라고 하는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교회의 사명. 누구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이에요. 앞으로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는 다 주님의 몸인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똑같은 것 같은데 달라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씀 안에는 믿음이 어리고 아직 믿음의 길을 시작한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와 눈물과 주의 말씀을 강론하는 일들을 통해 내 어린 양을 끊임없이 먹이라는 말씀이고, 내 양을 치라, 이 말씀은 그들이 인생에서 하나님의 성숙함에 이르도록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양들에게 먹이면서 치라는 말씀이에요. 끊임없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은 그 양들이 너의 어린 양을 먹이고 끊임없이 쉼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자리가 어딜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리인 것입니다. 거기는 목사만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같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돼. 이게 교회에 주신 사명이에요. 교회는 어린 양도 있고 나이 드신 양도 있고 뭐 다양한 양이 있는 거죠. 다양한 양이 있는데 그 양은 어떻게 해요? 어린 양도 먹어야 되고 어린 양을 쳐야 되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까지 말씀의 강론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제가 날마다 아침에 큐티를 올리는 것도 목사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모습이고,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고 올리고 큐티하고 또 주일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과정에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말씀 읽을 때 기도하기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맛집이 되게 해주세요. 이 맛에 물타지 않고 정말 그 말씀을 잘 전하는 말씀의 맛집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교회 원하시는 것은 성도가 바로 오늘 주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면 먹이라고 했잖아요. 너가 나를 사랑하면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뭘까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몸된 교회 안에서 영혼을 돌보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삶의 표현인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구제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돌보지 않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송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겉은 똑같지만 속은 달라요. 우리가 겉은 멀쩡한데 왜 속이 다를까요? 진리의 영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날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은 너가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은 성도를 돌보고 영혼을 사랑하고 필요한 것들 공급하고, 이게 그 안에 들어있는, 이게 목회 사명이고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이에요. 주님이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했어요. 저는 주일날 이 아침이 바로 주님이 차려주신 조반을 먹는 시간이라고 여겨요. 그 조반을 먹는 자리에서 실패한 나를 발견하고, 그런 실패한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죄 지은 나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내 힘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믿음 없는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하시고, 허물 많은 나에게 사명도 주셔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주의 일을 섬길 수 있는 교회 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먹이신 그분의 은혜에 있습니다. 날마다 그 말씀의 은혜를 속에 살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이 말씀의 샘을 얻으시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 마음이 낙심되어 30장 찬양하시고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30장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면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그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족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조반을 차려주시는 주께 감사하며 나에게 밥상 차려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차려주시고 살아갈 힘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몸된 교회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그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재정부와 몸된 교회 성도의 삶을 보장하셔서 마음껏 주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깨달은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가득한 인생입니다. 오늘 저에게 조반을 차려주시되 말씀을 주시고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양식을 통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용서가 되게 하시고 샘을 얻게 하시며 고백하게 하시고 평강을 얻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사명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몸을 친히 목격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나 주님을 믿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조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날마다 우리가 아침에 생명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빈약한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의심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두려워 문 잠그고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실패한 저희들이, 낙심한 저희들, 두려워하는 저희들, 온갖 걱정과 염려로 가득한 저희들이 주님이 차려주신 식탁을 먹고 용서와 힘과 생명을 얻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주님의 몸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주님의 몸에 떡을 떼었습니다. 마치 주님의 몸에서 떡을 떼지 않은 것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떡을 먹었던 것처럼 몸된 교회와 이 땅의 교회를 위해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올지라도 그 은혜가 내게 족함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